네,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충호 집사님 지도하신 것처럼 속히 그 질병이 제압되고 또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한국과 미국의 그 뉴스들을 들어보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개인 차원에서 이런 무서운 질병과 대처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착용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수시로 손을 씻는 그런 위생 관리 습관을 잘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무섭게 확산되는 질병과 맞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들은 거의 그 정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그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종 플루도 있었고 뭐 에볼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세계를 위협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룹은 개인적으로 좀 이제 면역 체계가 연약한 노인 어르신분들이나 또 아주 연령대가 어린 자녀들 또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면역 체계가 약해서 공격에 자주 노출이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면역 시스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제 운동도 많이 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연초가 돼서 저는 이제 그 작년 말에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1월 달에 벌써 그 달라스에 있는 와이락레이 9.6마일 정도 되는 그 호수를 2번을 이렇게 완주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것 같고요.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고 체력이 증진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겠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 시스템, 영적인 면역 체계가 든든해지고 단단해져야 늘 우리를 틈타며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험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1년 365일 걱정하는 부분은 내 마음이 다칠까, 내 마음이 상할까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혼의 영성이라고 하죠. 영혼의 면역 체계 이것이 단단해지지 않고서는 체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건강이 아무리 증진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기쁨이 가득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봅시다. 융성한 삶을 살아냅시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한 해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 삶이 지속되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면역 체계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에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영혼의, 우리 그 신앙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복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을 시작하면서 다음 몇 주간, 어쩌면 한 10주 정도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안에 복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 책인 이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성경의 다른 그 어떤 책, 어떤 기록보다도 복음을 가장 깊이 있고 체계적이게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더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 1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의 기준으로 보면 서두,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절히 가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가지 못하고 있던 중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보면 16챕터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긴 편지라고 하지만 그 서두가 인트로덕션이 좀 과하게 긴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이 다 인트로덕션이에요. 그 긴 인트로덕션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7절, 8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을 풀어가는 바울의 기술 방법이 뭐냐 하면 세 부분을 각각 복음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냅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 말씀 전체에 복음이라는 단어 3번 등장을 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대명사,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더 여러 번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3번 기록되어 있고요.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선포하다, 그래서 동사형인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한 것을 빼고는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복음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느끼시겠지만 서두부터 바울 사도는요, 복음이라는 키워드로 각각의 단락들을 풀어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영어로 하면 good news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굿뉴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실 좋은 소식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메시지 자체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인류에게 그것보다 좋은 소식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다라는 소식 자체가 굿뉴스인데, 그 구약 성경인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기쁜 소식,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바사르라는 그 단어인데 실제로 기쁜 소식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이 됐어요. 이사야서, 시편, 신명기에도 사용이 됐고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42장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 기쁜 소식이라는 컨셉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41장 27절,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해서, 기쁜 소식이 바로 그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과연 어떤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42장 1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기쁜 소식을 줄 것인데, 그 소식은 바로 나의 종,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을 이미 선포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어와서 이제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는 이제 그 군대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두면 승전보를 알리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자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자국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라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했고요. 바울 사도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음에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이제 편지 서두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편지를 여러분에게 씁니다. 이 정도로 인트로덕션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과하게 긴 인트로덕션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시작부터 복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겠다, 이런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서두가, 그 가장 앞부분이 헬라어로 19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19단어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트로덕션이 93단어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장황하게 소개하면서 자신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따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 사도 자신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 이름은 안목입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지. 그런데 바울은 자기 정체성,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그 논문을 보면요,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혼란인데,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자신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이후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 모든 것이 너무나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말 세대를 10년마다 자르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자를 수 있을 정도로 각 세대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정의하는 그 기반을 너무나 다양한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이 다르고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이 영어로 뭐죠? 케이아스예요. 케이아스. 사회가 케이아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교인들이 각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한다면 그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분명했어요. 복음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부르심 받았고, 복음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한 컨셉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클리어하죠? 여기에 애매모호함이 없어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만큼 분명했고 집중력이 있었고 헌신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통성명하면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저는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보통 자기 직장 되고 이 정도죠. 나를 설명하는 방법이. 그런데 과연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으로 나 자신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관점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만 복음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설명됩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1절부터 7절 말씀 후반부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저는 이제 제 이메일을 혹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그 이메일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그 태그가 붙어 있죠. 프리스코 완웨이 교회 시니어 파스터 스티브 챙, 장병철 목사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적인 메일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사적인 이메일에도 다 그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 이베이 어카운트에도 이메일을 보내면 그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불법적으로 그 프로핏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스코 원웨이 교회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보내시는 모든 이메일에, 여러분이 보내시는 모든 텍스트 메시지에 그 끝에 나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 아무개, 이런 태그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뭐 구경하거나 아니면 구입할 때, 또는 식당에서 주문할 때 우리 왼쪽 가슴에 또는 우리가 쓴 모자에 I'm a follower of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태그가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지금의 모습과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들 계신데, 또는 회사 생활을 하는 직장인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가 그런 모자 하나씩 또는 네임태그 하나씩 붙이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음에 부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사명을 받아서 이런 일을 감당합니다 라는 것이 명확한 삶을 살아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걱정을 시키는 교회들이 아니라 세상을 조심스럽지만 꾸준하게 변혁해가는 그런 교회들 되지 않겠습니까? 뭐 거창한, 심각한, 커다란 사역들만 그렇게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트래픽이 심한 상황에서 내가 운전할 때, 식당에서 식사하고 팁을 남길 때, 식당에서 식사하고 팁 남기실 때요, 또는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죠. 세금 보고 할 때,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내가 세금 보고 한 그 끝에 나는 I'm a follower of Christ, I'm a proclaimer of the gospel, 이런 태그가 따라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일 수 없겠죠.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제 그 아침 1부 예배가 7시 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배 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막 급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뭐 아시겠지만 트래픽이 심합니다. 그 아침부터 바닷가로 나가는 차들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서둘러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이제 이 목사님 1.5셨는데 그 앞에 이제 길이 이제 1차선밖에 없어서 따라가면서 막 이런 제스처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보통 하는 제스처 있잖아요. 왜 빨리 안 가느냐. 그 답답한 마음에 그 차를 이렇게 쫓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차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참석하기 위해 운전하고 있던 교인분이었던 거예요. 정말 난감했다라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라고. 제가 이 설교 예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주변을 운전할 때면 저는 철저합니다. 스피드 리밋 정확하게 지키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웃는 얼굴로 운전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트래픽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그 패널마다, 오른쪽 왼쪽 패널마다, 트렁크에 또 앞에 후드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I'm a follower of Christ, I'm a proclaimer of the gospel, 이런 태그가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운전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지하는 나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서두부터 나는
로마 교인들이 한 번쯤 들어봤겠죠. 유명한 바울 사도인데, 바울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다른 서신서에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 산하에서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나는 열심으로 치자면 어떤 유대인과 비교해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소개 하나도 하지 않고 나는 복음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복음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오직 복음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자기 자신을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한 단어로 여러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자기 정체성이 가장 강한 집단이 어디일까? 저는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속한 교인들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복음으로 직분받았고 사명받은 사람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여서 자기 정체성이 가장 강한 집단 하면 교인들 떠올리면, 교회 떠올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떠오른 집단이 어디냐면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만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집단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한국 TV를 이렇게 보면 군대 문화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는 그런 그 쇼 같은 걸 보면 군대 처음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훈련만 350번 딱 부르면 차렷 타고 훈련만 350번 아무개 김땡땡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밝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군대 갔다 와보신 분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몇 분 계신데. 또는 이제 이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관등성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관등성명. 이거는 군대 안에서 지나가던 자기 그 상위 계급자가 툭 치기만 해도, 자네 누군가 하고 툭 치기만 해도 이병 아무개 소속 어디 딱 밝히는, 자기의 소속과 계급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름을 밝히는 그런 관등성명의 문화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군대 들어가서 처음으로 첫 휴가를 받아서 이등병이죠. 이제 가장 직급이 낮은 이등병이 휴가를 나와서 은행을 갔다고 해요. 은행 업무를 보는데 이분이 번호편을 끊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 방송에서 370번 손님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병 370번 아무개 김땡땡 이렇게 우렁차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주변에 있던 남자분들이 이제 뭔 짓을 하는지 알고서 막 웃었다고 하고, 여자분들은 미친 사람 아닌가 뭐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관등성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누가 지나가다 툭 치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장병철 딱 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프리스코 완회의 교회 교인 아무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디에 가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정체성이 그 정도로 명확한 사람들이라면요, 뭔가 다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로마서 서두의 이 내용,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가?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많은 설명할 수 있는 이유들, 요소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스스로를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소개와 인사를 마치고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는 이유를 좀 이야기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하는 사도였잖아요.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는 이제 모든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더 해나가기로, 특별히 스페인 같은 지역의 복음을 전파해 볼 것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아직은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준비를 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로마 교인들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로마 교회가 굉장히 선한 소문을 많이 내는 좋은 교회로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과연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그곳에도 핍박이 가득한데 로마로 갈 수 있을까?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혹시라도 로마에 가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고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기록하여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복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로마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이 기록으로 남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스페인과 같은 곳에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열망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이미 세워져서 선한 일들, 선한 소문들을 많이 내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에 찾아가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나서 복음으로 한번 교제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열망을 또다시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풀어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오늘 본문에 8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절, 12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어떤 신령한 은사일까요? 복음으로 비롯되는, 복음에서 우러나온,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미 시작된 교회, 태동된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가 강해질 수 있는 법, 단단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제하여서 서로가 힘을 얻고 단단해지는 것 이상 좋은 성도의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열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만 복음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망, 욕구, 계획 이것조차도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좋은 디자이어들, 열망들 있으시죠? 그렇죠?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잠자고 싶은 욕구도 있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또 쇼핑하고 싶은 욕구,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욕구, 또는 조금 나가면 스마트폰이 새로 나오면 그걸 사고 싶은 욕구,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 욕구, 집을 사고 싶은 욕구,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해서 나쁠 것 없습니다. 채워지면 약간의 기쁨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요, 그에게 명확한 열망은, 그의 참된 디자이어는 복음으로 로마 교회와 교제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명확하게 증거되어서 단단해지는 것,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면역 체계가 단단하지 못하면 언제나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외부적인 공격, 가짜 선생들이 가짜 메시지를 들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1세기 많은 초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가 시작은 되었지만 그 교회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신령한 교제가 참 귀합니다. 이것에 대한 열망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성격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어 왔고, 또 많이 교제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함께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들도 다 좋고,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교제이지만, 복음으로 하는 교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기셔서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나에게 어떤 열망이 있는지를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제는 사실 세상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되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열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맛을 알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욕구들은요, 2차적인, 3차적인 것들이 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인생의 사명을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면역 체계가 단단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내부적인 또는 외부적인 공격에 노출되어서 얼마든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병이 두렵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나 두렵죠. 그러나 어쩌면 1년 365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 정말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자기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그거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실족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모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더 열심을 냅니다.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육신의 질병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 영혼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 영혼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그거 회복하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의 면역 체계가 복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공격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17절로 넘어갑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태도, 결심, 이걸 설명해 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은요, 이 1장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주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복음을 대하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강조할까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 번째 단락이에요. 오늘 인트로덕션의 세 번째 단락인데, 이 문장들을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다시 한번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1세기가 아무리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뜨거워진 그런 교회들로 가득한 그런 시절이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적인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열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밖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으로 다가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붙들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 복음 선포자라는 네임 태그를 달고 다니기에는 세상을 달리기가 좀 부끄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가스포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바사르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낸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또는 우리 SNS에 I'm a follower of Christ, proclaimer of the gospel 이런 태그가 붙어 있다면 괜찮으십니까? 쇼핑몰 가서 물건을 살 때, 식당 가서 식사를 할 때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괜찮으십니까? 세금 보고하실 때 괜찮으세요? 비즈니스 하실 때 괜찮으십니까? 학생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괜찮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많은 기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기쁨을 주는 반면에 나보다 크신 분을 만나서 나보다 크신 분이 나에게 나보다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거기서 발견하는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박국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뜻 이제 그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건 말건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오늘 슈퍼볼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놀랍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다 보면요 복음이 부끄러워집니다. 마음껏 복음을 자랑하기 어려워집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크신 분이 주시는 나보다 더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실 자체가 나보다 크신 분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자체, 내가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설령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받았던 많은 그 크리스마스 카드 또는 뭐 연말 연시 카드들 가운데 정말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카드를 통해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는 성탄의 기쁨이 또는 새해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목사님 가정에 많은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인사는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카드에서 읽는데 너무 눈물 나오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오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드린 기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일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연말 연시에 인사하는 감사 카드를 쓰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였던 바로 그 내용,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어렵고 목숨을 건 일이고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기쁘고,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 손에 들려져 있다라는 것이 기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나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정이 그 카드 내용에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 기쁘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 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일, 그 어떤 일들보다 복음 때문에 붙들림 받아서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느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일이 정말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도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프리스코 완웨이 교회가 그 복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열망을 설명할 줄 알고 복음의 그런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떠한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해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요약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휩싸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압도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나 절실히도 필요로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그 구원의 완성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복음이며 그분께서 남기신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압도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열망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복음에 휩싸이시고 압도당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보다 귀한 말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방법으로 확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해내고 열망을 설명해내고 복음을 향한 자기의 태도를 기쁘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음 몇 주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우리의 영혼의 면역 체계가 단단해지는,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